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셋째 주 우리 에스라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여러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 씨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직접 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 위에 걸치고 구멍을 내어서 노새를 몰고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바람에 날리게 되면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지게 되면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또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 볼 것은 씨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볼 것이 있는데요. 뿌려진 씨앗은 모두가 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단지 떨어진 땅이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씨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열매가 천지 차이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의 뜻은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지 아니면은 염려와 근심이 많은 가시밭 같은 마음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한 마음밭이 아니라면 옥토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길가의 마음밭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멘트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밭이 바로 길가와도 같은 마음밭입니다. 무엇인가 들어와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들, 이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팔레스틴에서 굉장히 흔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흙 바로 밑에 이 돌 같은 석회암이 깔려 있는 밭입니다. 마치 시멘트를 그 위에 흙을 얇게 깔아놓은 것 같은 밭의 모양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밭은 처음에 씨가 아주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흙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 돌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씨앗이 잘 자랍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쉽게 감동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돌밭과도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곧 돌에 막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잘 받는데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마음에 조금 근심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대했던 친절과 배려가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길가와도 같은 마음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돌밭이라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돌밭과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하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순종은 하나 항상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기의 고집일 수 있고요. 자기의 열등감일 수가 있고요.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마음 한구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돌밭을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쉽게 말라 죽고 맙니다. 일도 잘 되지 않고 사람 사귀는 것도 잘 되지 않을 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잦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왜 이렇게 내 신앙이 자주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일까? 바로 내 마음밭에 그 딱딱한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고집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는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아니야, 저건 틀렸어 하는 그 고집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바로 그 마음의 고집을 갈아엎고 부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깊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남의 말이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대할 때 마음의 고집이 조금씩 부서지고 부드러운 옥토밭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잡초와도 같은 가시떨기입니다. 밭에 상당히 좋은 땅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다른 씨앗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비유하는 것이 바로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특별히 재물의 유혹, 재물의 근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재물은 헬라어로 아파테투 플루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아파테라고 하는 것은 속임, 기만을 말합니다. 재물이 우리를 속인다, 우리를 기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삼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것은 재물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바로 그 재물의 유혹이고 지금도 성도를 유혹하는 것도 바로 동일한 재물의 기만 유혹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재물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있어도 좋지만 그러나 없어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재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속지 않으려고 해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재물에 대한 염려나 욕심, 어둠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잘 알 것은 어둠은,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길 수 없고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고 붙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 어둠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는요, 때로는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동안에만 우리는 죄를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유혹도, 달콤한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도 우리가 갖지 않게 무시해 버릴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이 씨가 접촉도 할 수 없는 마음,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돌밭 같은 마음, 온갖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찬 떨기나무 가시밭 같은 마음, 바로 그 마음밭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밭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하나만 붙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밭 되어서 주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한 돌밭 같아서 때로는 잠시 은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곧잘 은혜를 빼앗깁니다.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은혜가 빼앗겨지고 작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은혜가 빼앗겨질 때가 많고 재물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좋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